할렐루야. 우리 한성이 아주 찬양 잘하네. 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또 이렇게 훌륭한 청년이 있다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어디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원래 이 바캉스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인데 원래는 텅 비운다 그런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텅 비우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바캉스는 마음을 텅 비우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휴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잘 훈련시킨 다음에 능력을 주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 복음을 전파하러 보냈는데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회개하라고 외쳤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친 후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어떻게 전도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그 수고한 제자들에게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31절 중간절에 보니까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가 너무 수천 명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그 뒷바라지하고 한다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고 힘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가서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친 제자들에게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셨는데 이는 쉴 때 쉬는 것이 일할 때 일하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고 안식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6세 동안 창조하고 7째 날은 쉬셨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쉼과 안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천지 창조 6일 동안 쭉 7째 날에 마치니 그랬습니다. 그가 하셨던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보세요. 6째 날에 마치고 7째 날에 쉬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7째 날에 마쳤다. 그러니까 7째 날에 안식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 사역을 마쳤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 4계명을 보면은 6세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안식일이니 쉬어라 이 말씀을 보면 6세 동안 일하는 것이나 7째 날 쉬는 것이나 똑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6세 동안 일하는 것보다 7일째 안식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더 큰 죄로 취급하는 경우도 성경에 많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빈둥대다가 주일날 또 쉬라 그렇게 하지 않고 6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반드시 쉬어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손 다 놓고 그냥 7일째 쉬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안식일까지 7일까지 다 창조하셨다. 7일까지 7일 동안 일하셨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아켄퍼스는 휴식과 행복은 누구나 갈망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만 근면에 의해서만 얻어진다. 즉 열심히 일한 뒤에 휴식이 진짜 휴식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우리 성도들은 각처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각자가 다 자기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휴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휴가 계획을 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가와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휴가를 비교해 보면서 더욱 효과적이고 더 나은 휴가나 휴식의 방향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또 한번 나의 휴가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이 예수님의 휴가 4가지 원칙과 내 휴가 계획이 맞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첫 번째 원칙은 효과적인 휴가의 첫 번째 원칙이 뭐냐? 따로라는 겁니다. 따로. 우리는 보통 휴가를 떠난다고 하면은 몇 사람이나 몇 가정이 함께 떠나는 것을 계획합니다. 그래야 심심하지도 않고 더 재미있을 것 같고 힘도 또 덜 들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가족만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 아닌 다른 장소를 찾아서 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들 속에 섞여 있던 그 제자들에게 무리를 떠나서 따로 너희들끼리 가서 쉬어라, 그 말이죠. 안식과 쉼의 의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가 기간 동안에 평상시에 해보지 않던 것 혹은 해보고 싶었던 다른 것을 해보는 것도 좋은 휴가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32절에 그 말씀대로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배를 타고 무리를 떠나서 따로 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휴가의 제1원칙은 따로 가는 것이야, 따로. 그 다음에 제2원칙은 뭐냐? 한적한 곳입니다. 장소 문제입니다. 한적한 곳. 보통 사람들이 휴가를 계획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야 휴양지에 온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참된 휴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면은 전부 하나같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엘리야 선지자도 다 광야에서 소명을 받았으며,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소명을 받은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자기 방에서 자기 혼자 고요히 머물러 사는 법을 모르는 데 있다. 혼자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 그런답니다. 제일 중범자들은 독방에다가 넣는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독방에 있는 걸 제일 무서워한대. 내 생각에는 그래. 우리 같으면 독방에 넣어주면 참 좋겠어. 여러 사람이 있는 것보다 독방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혼자 있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독방에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있으면 나중에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법을 모르. 그래서 파스칼은 혼자 있는 법을 모르니까 불행해진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광야가 어디든 나름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도 하고 그동안 못 보았던 성경도 보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갖는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휴가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효과적인 휴가의 제3원칙, 이것은 바로 잠깐입니다. 잠깐. 보통 사람들은 일하는 것보다 휴식을 더 좋아하고 쉬되 오래 쉬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휴식은 자동차의 백미러를 보는 것과 같아서 잠깐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미러만 계속 보고 차 운행을 하면 사고 납니다. 잠깐 보는 것입니다. 칼 힐티는 말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지나치게 많은 휴식은 지나치게 적은 휴식과 같이 자신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또 스코트 경은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쉬는 것은 녹쓰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환상적인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예수님한테 주여, 우리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자들 데리고 산 밑에 사역지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섯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를 쉬어라고 했지 여섯 동안 쉬고 하루를 일하라고 하지 않았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휴가의 3원칙은 잠깐 쉬는 겁니다.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칙은 뭐냐? 쉬어라는 거죠. 쉬어라.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휴가가 끝나면은 더 피곤해가지고 녹초가 돼가지고 들어와서 집에서 하루 이틀 쉬어야 원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이거 완전히 거꾸로 사는. 이거 휴가를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쉰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파오라고 하는데 원기를 회복한다 그 말이거든요. 휴가 후가 아닙니다. 휴가 중에 쉬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쉼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하고 창조적인 새 힘을 얻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 자아로 돌아가는 것이 쉼과 안식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은 휴가를 너무 심각하게 보내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새 한 마리가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듯이 내 몸과 영혼의 자유를 회복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는 법을 모르는 거야. 바로 쉬는 방법을 몰라서 거꾸로 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휴가를 끝나고 나면 더 피곤하고 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휴가 갔다 와서 이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외 관광을 다녀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도 많이 그럽디다마는 가이드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가이드의 말을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은 어디 관광지에 가면은 가이드가 설명을 해줘요. 요거는 몇 년도에 생겼고 요거는 언제 것이고 어느 시대 것이고 다 설명을 하는데 그걸 안 들어요. 박물관에 가도 그 설명을 들어야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요거는 무슨 나라 거고 요거는 무슨 나라 거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듣고 그 껍데기만 보고 돌아다니고 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밑에서 배를 타고 폭포 밑으로 지나가는데 전부 이제 우비 같은 거 이제 줍니다. 그거 입고 이제 그 밑으로 지나가는데 그러면 거기 방송이 나와요. 배 안에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몇 년도에 생겼고 어떻게 해서 생겼고 이건 깊이가 얼마고 물 높이가 얼마고 물의 양이 얼마고 다 설명이 나오거든. 그러면 그 배를 타고 가면서 그 설명을 들어야 돼요. 그 설명을. 그래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면은
그 설명은 하나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야호 얘기하고 이러니까 화가 난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보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런 망신을 준 적도 있어요. 뭐 미국 나이아가라까지 갈 건 없어도 여러분 설악산 케이블카 한번 타보세요. 케이블카를 타면은 방송이 나와요. 거기 쭉 올라가는 사이에. 자, 여러분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다. 여기 궁금성은 역사가 어떻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설명이 나온다고. 그 설명을 들어야 돼. 설명을. 오른쪽에 뭐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봐줍니다. 왼쪽에 뭐가 있습니다. 왼쪽에. 설명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저 안에서 떠들기만 하다가 설명을 남도 못 듣게 만들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놀 줄 몰라서 그래요. 쉴 줄 몰라서 올바로 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올바로 노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케이블카 몇 번 탔지만 언제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안 듣는다고, 안 들어. 남도 못 듣게 하고 떠들고. 그래서요, 전 명지대 교수 중에 김정훈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노는 만큼 성공한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노는 이야기는 그저 재밌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한국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왜곡된 여가 문화에서, 여가 문화, 노는 문화, 쉬는 문화, 여가 문화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여가 문화. 방금 내가 얘기한 거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창의력과 재미는 동의어다, 같은 말이다.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이 창의적일 수 없는 일이다. 성실하기만 한 사람은 21세기에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세상에 깝깝한 사람이 겉면 성실하기만 한 사람이다. 물론 21세기에도 겉면 성실은 필수 불가결한 덕목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재미를 되찾아야 한다. 재미를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그랬어.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 거예요. 바로 놀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김정훈 교수가 한 말, 잘 논다, 잘 쉰다 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새겨봐야 돼요. 네덜란드 역사가 호이징가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말했습니다.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건 놀이하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쉼에 실패하면 일에는 성공하고 인생에는 실패한다 그랬어요. 쉼에 실패하면 일에는 성공하지만 인생에는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세계 시문학회 회장인 오진환 시인은 말했습니다. 산은 구름을 탓하지 않는다. 그런 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병은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병이다. 쉴 줄 모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쉬어라고 휴가를 줘도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오니 이 쉴 줄 모르는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하게 거기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해요. 바로 쉬어라는 얘기예요. 바로 쉬어라. 여러분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여행 가는 중에 문화 중에 보면은요. 해외여행이나 뭐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녀보면은 아까 그 가이드 얘기를 안 듣는 것하고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술 먹고 핫도 치고 놀다가 그 다음날 관광지에 가면 다 버스에서 다 차버려요. 차 타고 가면서도 자는 거예요. 저 관광지에 올라갔다 오자니까 그것도 귀찮다고 자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가는지 몰라 그게. 그래가 또 밤에는 또 술 먹고 또 핫도 치고 밤새도록 눈이 벌게가 나와가지고 낮에는 관광을 제대로 하질 않고 잠만 자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이게 놀 줄 모르고 쉴 줄 모른다.
그걸 이제 김정훈 교수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건 실패다. 그래서, 여기, 오중환 시인이 사는 구름을 탓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큰 병은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병이에요.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줬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타임 쿠션이란 말이 나옵니다. 쿠션 뭡니까? 소파에 앉아가 기대는 게 쿠션 아닙니까? 쿠션. 그 앞에다가 타임을 붙여서 타임 쿠션. 시간에 쿠션을 주자, 그 말이에요. 이 타임 쿠션이라는 용어를 소개한 작가는요, 우리는 너무 딱딱하게 일정을 잡지 않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약속 주변에 타임 쿠션을 배치함으로써 긴장감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타임 쿠션은 바쁜 생활 속에서 일종의 여백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여백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일일 수도 있고, 또는 그냥 물끄러미 주변을 바라보는 것도 좋고, 또 옛 일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을 무심히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상념들을 정리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곧 타임 쿠션이다. 여러분, 이 우리의 휴가가 타임 쿠션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타임 쿠션이 돼야. 그래서 주님은 쉬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쉬라는 얘기. 바로. 여러분, 악보에도 반드시 쉼표가 있잖아요. 우리 오늘 한성이 찬양 잘했는데, 쉼표에 쉬지 않고 노래하면 어떻게 노래합니까? 노래를 못하지요. 쉴 때 쉬어야 돼. 이 쉼표 없이 노래하면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은 더 힘들죠.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그래야 되지. 종 치고 시작할 때가 있고 종 치고 끝날 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중부가정 여러분, 일도 바로 해야 되지만 휴식도 바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서 쉼과 안식의 4대 원칙을 기억했습니다. 잠 따로 갔어. 어떻게?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어라. 이 무더운 여름철에 휴가를 가든 안 가든 어디 서든지 올바른 휴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